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마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같이 판단하게 해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나? 그 학벌을 보고 저 사람 좀 배운 사람이네. 그게 한국 사회는 참 많이 깔려 있죠. 그 학벌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어느 회사 다니나, 아니 그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대? 저 사람이 그래도 좀 똑똑한가 보지? 어느 회사를 다니는가? 아니면 그 사람 그 회사에서 직급이 그렇게 높단 말이야? 저렇게 젊은데?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게 그 사람들의 능력이고 그 사람들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대단하지 않게 평범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만나거나 대할 때 항상 이런 몇 가지들이 그 사람들을 어떤 평가하는 기준이 늘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학벌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을 본다거나 또 소득 수준을 본다거나 그걸 통해서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근데 이건 현대사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속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잡아왔어요. 지금 공회에 잡아온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좀 협박하고 위협하고 혼내주면 꼼짝도 못하겠거니 생각하고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들을 보니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놀라워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배운 것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잘 선포하지? 그게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판단할 때 세상이 알려준 기준과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기준으로 평범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런 기준으로 먼저 첫인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하지만 실상 보면 우리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너무나 평범하게 알았다가 그렇지 않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담대함을 보면 놀라워지는 거예요. 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의 말씀에 이 담대함을 보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전혀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많은 리더십의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학벌 순으로 되어 있다거나 사회적인 가치 기준 순으로 되어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통해 일어난 역사잖아요. 그건 그냥 그 자체가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줄을 세우는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다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우린 돼야 돼요. 그건 늦게라도 공부를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켰느냐를 가지고 어깨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에 담대함이 있고요, 그들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에는 이런 담대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앞서 말한 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잡아두었던 사도들을 풀어주는데요, 그냥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계속 전하는 것을 못하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자, 이렇게 위협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위협에 담대함이 무너지느냐, 마음이 위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증인의 자세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럼 이 19절 말씀을 잘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판단의 기준은 항상 무엇이 옳으냐인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보면요, 무엇이 더 좋은가를 선택해요. 무엇이 나에게 더 나은가를 선택해요. 이런저런 일이 우리는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게 정의인 것처럼 막 외치다가도요, 보면 자기들에게는 더 좋은 걸 늘 선택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외쳤는데요, 나중에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살아요. 왜 그런가 보면 자기에게 늘 더 좋은 걸 늘 선택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무엇이 더 옳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들이 위협을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위축되게 만드는 위협을 받지만 그것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며 위협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다시 위협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모습과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더 높이게, 나를 더 좀 뭔가 세워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를 참 많이 깨달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사역을 보니 와,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안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놀랍게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평범하게 여겨졌을지 모르나 성령이 임하였을 때 담대함이 오고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눈이 늘 거기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가? 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능력이 바뀌고 또 옳은 것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